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났어요? 지냈어요? 그래요. 아니 요즘에 꿈찬 기도회도 점점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쵸? 금요일도 또 우리 또 많은 친구들 만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 함께 더 많은 친구들 만나서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옆 친구와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자, 옆 친구 한번 바라볼까요? 자, 우리 반 친구들 누구누구 왔나 한번 보자. 마스크 이제 벗어도 되는데. 마스크. 그래도 쓸 거지?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다. 샬롬 하고 인사 나누 시작. 샬롬. 자, 우리 뒤에 있는 앞뒤에 있는 친구들 그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하고도 인사 함께 나눠봅시다. 자, 우리 한 주 동안 못 봤잖아요. 자, 우리 인사 나눌게요. 시작. 샬롬. 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왕 예수님.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종려주일 어떠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혹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6일째 되던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이 예수님의 33년의 그 평생의 시간 가운데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성경 내용이 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이자 사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배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자, 예수님은요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어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의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요 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곳에 낙이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너희는 가서 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어디에 두려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 나귀를 데려간다고 했을 때 그 나귀 주인이 이 일을 허락할까? 굉장히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의아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두 제자는요 그렇게 해서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려왔어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이 새끼 나귀 등에 자신들의 옷을 걸쳤어요. 자, 여러분 왜 갑자기 제자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새끼 낙이 등에다가 올려놓았을까? 나기가 잘생겨서? 나이가 추울 것 같아서? 왜 그랬을까?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이렇게 원래는 그 동물 등에다가 덮는 그 행위는 사실 원래 말 등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펼쳤대요. 그것은 바로 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존경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자신의 겉옷을 말 등 위에 이렇게 펼쳤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현으로 새끼 나귀 등 위에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올려놓았어요. 예수님은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유월절이었어요. 학자들은요, 이 유월절 당시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인파가 모였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어요. 자, 이곳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바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펼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왕을 맞이해요. 근데 왕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때요? 어때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대통령을 맞이할 때 청와대 앞에서 수백만 명의 인파들이 대통령을 맞이하려고 서 있는데 대통령님이 갑자기 아주 작은 소형차 티코를 타고 들어온 것과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아주 작은 그러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나 왕이 이렇게 입성할 때 어떤 동물을 탈까요? 영화 속에서 많이 봤죠? 말. 맞아요. 백마 이렇게 타고 오잖아요. 하얀색 말. 어디가 이렇게 막 타고 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과거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그러한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PPT에 띄어져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잘 보이나요? 뒤에 있는 친구들은 고개를 돌려서 뒤로 읽어봅시다. TV를 통해서.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요, 과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과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찬양했던 사람은 이곳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는 자신의 겉옷을 펼쳐놓았어요. 종려나무를 왜 꺾어서 흔들었을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열매를 먹어봤죠? 선생님이 갖다 주셔서. 자,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이나 왕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어요.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환호를 했죠. 그런데 어떤 왕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누구를요?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 왕처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강한 왕, 이 로마를 이기고 승리를 일으킬 그런 강한 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호산나 찬양하면서, 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다윗 왕 같은 왕이 오셨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찬양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의 환호와 환영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뜨거운 환호가 얼마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침으로 바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원했던, 기대했던 왕이 아니기에 그들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다윗 왕 같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맞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혀 죽으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온마음 다해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입술로 고백해볼까요? 전사님 따라서 해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건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지내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사랑의 주님,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오직 사랑과 용서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며 각자의 삶에서 절제와 금식으로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